네, 오늘은 복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이제 지지난 주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사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신나게 열심히 잘 공부를 했죠. 이제는 이제 사사기를 공부를 하면서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사사기가 종교 암흑기 300년에서 350년 정도 되는 기간을 종교 암흑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1장, 2장의 말씀이에요. 1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오늘 이제 2장 5절까지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에서 전쟁의 큰 틀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큰 도시들은 다 점령을 했는데 이제 작은 단위의 완성은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됐으니까 자기의 지역 분배된 것을 다 정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 잔당들을 다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시간이 암흑기로 들어간 이유가 완성을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6절부터 이제 3장 6절까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실패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도 못했고 섬기지도 못한 거야. 섬기는 일에도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각 지파별로 이제 전쟁을 수행할 때 이제 전체가 한 덩어리에서 큰 군대였는데 이제 12덩어리로 이제 쪼개졌죠. 쪼개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전쟁을 할 때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 일이죠.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일은 내 힘으로 내가 뭐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전쟁을 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가라는 얘기예요. 네가 신발 신고 나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등에 업혀가기만 하면은 너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알려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이제 새기고 실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1장의 문제를 가장 세력이 큰 유다 지파서부터인데 가나안 족속에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살던 아셀 지파까지 쭉 내용을 기록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어떻게 싸웠고 에브라임 므낫세는 어떻게 싸웠고 아셀 지파는 또 어떻게 됐더라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1장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내가 이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이 가나안 정복 내용을 보면요. 사심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사심으로. 정복을 하고 난 후에 정복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운 거야. 인력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부리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멸을 못한 거예요. 또 철병거가 두려운 거예요. 어떤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는 그런 과정이 생겼다. 그 다음에 전쟁에 자신이 없는 거야. 상대방이 너무 강해 보여.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도와주실 텐데 딱 보고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사를 가버려. 한 반 쪼가리가 그냥 딴 데로다가 이사를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지파의 경우는 정복은커녕 그 가나안 족속하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서는 그 가운데 살아버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사는 그런 일이 막 생겼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1장의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해할 때 가나안 족속을 꼭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은 죄라고 정의를 하면 돼요. 죄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뭐 사이좋게 지내자, 화해하고 지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어디다 놓고 보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놓고 봐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하는 태도,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내가 제 죄를 갖다가 어떻게 취급하느냐를 갖다가 놓고 봤을 때 지난주 1장에 나오는 여러 지파들 중에 어느 한 경우에 내가 해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다스리는 과정을. 그러니까 내 몸속에 죄를 쫓아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타협을 하기도 하고요. 죄 가운데 그냥 살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낸 그 현상이 내 속의 죄를 못 쫓아내는 현상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곳곳에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쫓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안 쫓아내. 그리고 같이 어울려 살아 죄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가물해지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까운 거리 살던 지파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만날 수 있고 레위인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난데 거리가 먼 지파가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그런 지파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바빠서 있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할아버지가 노예라는 사실을 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땅도 차지했고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풍요로웠다고 그 후손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살게 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조차 못하거나 먼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후손들은 모세가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고 성막을 두르고 있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기억이 좀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1년에 3번은 꼭 성소로 올라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기념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념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6월절은 어떻게 왜 생겼느냐, 오순절은 왜 생겼느냐 이런 걸 갖다 자꾸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했던 거예요. 이걸 자식들한테 안 가르쳐 버리니까 문제가 생겨 버리는 거죠. 그냥 가나안 정복 직후에는 이제 농사도 져야 되잖아요. 농사도 짓고 먹고 살기 바빠서 이 핵심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60대 이전 세대 거의 다 60이 다 되셨네요. 보니까 우리 아이들만 빼놓고 그러니까 지금 양분화되어 있네요. 엄마 세대, 아들 세대 이렇게 구분이 돼. 중간 세대가 이렇게 어중간한 게 없네요. 우리 교회는. 60대에 걸쳐 있는 이 세대들은 가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세대였어요. 저도 초등학교를 구로동에서 나왔는데 학교 때 보니까 옷이나 신발을 제대로 신은 애들이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 4학년까지였던 것 같아요. 런닝이 없어가지고 런닝 셔츠 있잖아요. 여기 좁은 거 런닝 셔츠가 없어가지고 우통 홀딱 벗고 학교 다니는 애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고무신 신고 다니면은 아주 감지덕지였어요. 그래서 고무신 신고 다니면 최고였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운동화 신고 다니면 그건 부잣집이에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던 이제 우리 주인공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구호가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게 구호였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날 할 거 없이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랬고요. 그냥 뭐 출근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하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지만은 놓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놓치는 게 뭐냐? 자녀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바쁜 거예요. 토요일까지 일해야 되고 주일날 일 안 나온다 그러면 윗상사들한테 욕 돼지게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준 것은 뭐였어요? 핸드폰이나 그러니까 컴퓨터 이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는 단절이 되고 아이들은 핸드폰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얻는 그런 세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2000년도 전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전혀 다른 인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래요. 제 애들한테도 너희는 다른 인종이라 그러면 맞아 그래. 인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MZ 세대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자기네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라고 통화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도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던 세대는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는 세대는 이제 죽음을 느끼는 세대였죠. 죽음을 느낀다는 것은 전쟁이잖아요. 계속 좀만 잘못하면 싸우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우리 아들 세대들은 전혀 다른 인종이 태어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시대가 완전히 달라버렸잖아요. 그 짐작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노예 근성으로 살던 아버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자식들이 이어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은 자유인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지질 않으신 거예요. 율법도 변함없이 똑같아요. 약속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한테 율법이나 약속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 율법을 배우고 제사를 드리던 그 윗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가 닳도록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은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가르쳐야 변화가 되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오히려 벽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하신 일이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일이나 우리 민족을 이루어주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민족으로 이루어주신 구원 하나님, 그 다음에 그렇게 노예로 살던 민족을 하나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냥 딱 보면은 이제 사사기 초반도 이게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이제 느낌으로 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몇 차례가 나와요.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기드온한테도 나타났고요. 삼손의 아버지한테도 나타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인간의 육체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좀 몇 차례 나와요. 그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묘자다 이렇게 불리래요. 그러니까 천사와는 좀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와는 구분이 되는 이분이 역사의 성경의 구약에 이렇게 듬성듬성 나타나 주셔서 어떤 중요한 행사 때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천사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속에 살아 계시는 분, 그분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1절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길갈에서 이 보김까지 올라왔어요.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자리를 잡은 거죠. 처음 진을 친 곳이고, 길갈에서 광야 때 할례를 못 받은 많은 백사람들 할례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광야 때 내내 내리던 만나가 또 그친 곳이기도 해요. 그 길갈의 진을 치면서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된 곳입니다. 길갈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근데 보김이라는 곳을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보김은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베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베델의 다른 의미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고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보김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루스. 야곱이 루스에 도착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에는 베델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하고 그 다음에 딴 데 가서 성을 지었는데, 거기 성을 짓고 나서 이름을 루스라고 이름 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집도 아니고 루스도 아니고 보김이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그 장소를.
복임의 뜻은 뭐냐? 우는 자들, 우는 자들. 이거 저기 숙제 나옵니다.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입니다. 통곡했다, 슬퍼했다 하는 이름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650년 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가나안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키질 않는 것이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두었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의 제단을 모두 헐라고 했는데 왜 남겨두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언약을 지켰는데 너희는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언약이 지켜졌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지키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것이었어요.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각 지파에서 쫓아내는 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중단시키셨던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작하고 공격을 했으면은 내가 도와줄 텐데 시도도 안 하고 다른 마음만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방치해 버리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한 그것들이 죄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도구가 되고요, 너희들의 앞길을 막는 올무가 되게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울컥했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소리 높여 울어요. 예배를 드려요.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4절 5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런데 이상하게 잠시 이게 보면은 현재 지금 이제 그 정도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으로 잘 믿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그때 반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이제 회개하고 울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속마음이 안 변하는 거야. 속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잘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성령께서 막 건드리시고 깨닫게 하면은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속마음이 안 변해. 원위치. 뭔가 큰 결단을 할 것 같은데 사람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지? 결단하는 척해요. 나 하나님 뜻을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안 변해요. 지내놓고 보면은 어제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 이게 우리들이에요. 보니까 말씀은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6절 7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선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때 살던 장로들, 지도자죠. 그때 지도자들이 인도할 때는 믿는 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도자가 없어지니까는 원위치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 말씀도 배웠지만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그랬어요. 친밀하라고 했는데 형식적으로만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거 아니세요? 혹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뜨거워서도 나가면은 다 식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또 받지 않으면은 형식에 치우치게 되더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쳐야 돼요. 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고
그대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핵심이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이고 후손들에게 이어진 교육의 부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알아야 섬기죠. 모르면은 이상한 것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이상한 것을 하나님 섬겨요. 요즘 교회를 보니까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태극기 성족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예배를 드려요. 그걸 막 흔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정치적 구호만 외치고 예배를 막 끝내요. 이런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웠을 때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두 손 들고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정치적 구호를 목사가 외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예배가 변질이 됐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던 세대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목사가 그것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 증가해요. 가나안 교인 알죠?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교인.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이 세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회개한 주장을 하는 목사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돼버리거든요. 이제 교회가 내가 보기엔 망하게 된 거예요.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꾼들만 교회를 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고구마를 먹고 가슴이 콱 목이 메인 그런 현상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답답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죠. 그죠? 일부 교회가 그렇고요. 큰 교회들도 대부분의 교회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 때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더 많아요. 이 조그만 교회들은 뭐 나가봐야 우리들 알아주지도 않아요. 뭐 제가 나가봐야 알아주지도 않아서 막 외쳐도 뭐 알아줘야 돼요. 교회가 적으면은 안 알려줘.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이것도 생겨 먹은 게 또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 다 해설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거기 나가봐야 인정도 못 받고 너 앞에 나와서 한번 구호 좀 외쳐라 하는 목사도 없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답답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바알이나 아스다롯이 우상이기는 해요. 우상이기는 했는데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섬겼던 거야. 그래서 엘로힘이다 불렀던 거야. 엘로힘, 바알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시내 산 밑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고 놀았던 장면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부자가 돼주게 해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쾌락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비를 내리게 하고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잘 풀리게 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축들이 새끼를 쑥쑥 낳아 번성하게 해준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예요. 부부신이에요. 무슨 신들이 부부가 있는지 부부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들이 지루하지 않게 신전에서 신들이 택한 사제들과 쾌락을 즐기면은 위에 있는 이 신들이 흥분해서 비와 풍요를 더 많이 준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는 거야.
이런 교다 이런 이론을 퍼뜨리는 것들이 최근에 이단과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이단을 좀 많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면은 비슷해요. 교주하고 합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는 거야. 그래서 막 간음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거기 구로동에 있는 가리봉에 있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나랑 관계를 하면 하나님과 성령과 관계를 하는 것이래요. 미친놈 아니에요? 그러다 그렇게 속이다가 지금 감옥 가 있잖아.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이 가나안 종교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설악산도 가봤더니 불상이 엄청 대규모로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 절해요? 안 하죠. 우리는 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단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불쌍해, 남들처럼 그냥 기념으로 절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겠다, 출세하겠다, 성공하겠다, 좋은 직장 가겠다, 좋은 대학 가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런 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비슷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은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갑부들 하나님 안 믿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부자가 된다고 해도 이제 선교적 마인드나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가, 그런 생각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그것이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돈 좀 생기고 부자가 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빼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나야다가 이제 우리들도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로또가 당첨이 돼서 이제 어떻게 딱 하다 보니까 예배 빼먹을 거 아니에요. 로또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 부자가 갑자기 돼서 이제 뭐 살고 있다 보면은 우리도 이제 가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예배당 나오잖아요. 그런데 돈이 좀 있으면은 어디 큰 교회 가고 싶고 막 그러실 것 같아. 거기 가면은 이렇게 어깨도 힘을 주니까. 그런데 우리들한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기는 고난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고난의 징조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고난이 심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빨리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조그만 고난에도 우리가 놀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놀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미련하게 그거 내 힘으로 이기겠다고 하다가 큰일 당하게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에 경종을 울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마찬가지였어요. 육체와 정신을 괴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만드시는 걸로 나와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타락한 백성이 바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중간에 사사들을 보내요. 근데 사사들의 말도 안 들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강박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오는 게 없어. 내가 복음에 꽉 차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도 목사한테 와서 상의 안 해요.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담하는 거 하는 거 하고 싶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목사조차도 신뢰하지 않는 시대니까. 당시에도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사사들이 나타나서 회개를 외쳐도 기적을 베풀어도 그때뿐이에요. 사람들 마음이 그때만 남기면 끝인 거예요.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쓰시거늘.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잖아, 꼬이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꼬여요. 이게 뭐 일이 안 꼬이지 않거든요. 꼬이거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두 가지 경우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출세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 신앙의 문제다라고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우연히 생긴 일이야. 고난이라는 거는 우연히 생긴 거야. 누구나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 한번 풀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억은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이제 드리잖아요. 우상 바알도 섬기지만 또 절기 때 되면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제사도 드리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면서 믿음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비록 오래가지는 못하죠. 예배당 문 떠나면은 바로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생각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우는 모습에 항상 아파하셔요. 눈물에 약한 하나님이에요.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병에 걸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 많아요. 뭐 그렇게 기도 안 할 바에는 뭐토록 예수 믿으십니까? 뭐 부자를 되려고 예수 믿나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기복신앙이라고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는 나 쫄딱 망할 것 같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더 안 되게 하시는 거 나도 경험 많이 했어요. 막 기도를 하니까는 이게 문제가 더 안 풀려. 회사에서도 막 나 출세하게 해달라고 진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못하게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나 막 진급하고 예배 빼먹고 가서 충성하면은 막 승진할 거 아니에요. 출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것을 자꾸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도리예요. 우리 성도들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와도 이제 일을 바닥 깔면서 어디 한번 해보자고 하다가 시간, 물질, 육체까지 막 그냥 손상이 오게 돼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당하고 돌아온 사람들 많아요. 이제 두 손 들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한테 항복하면서 다 만신창하게 된 다음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그때 울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왜 그러냐면 악하기 때문이에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서서히 좀 늦어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금방 알아채셔요. 막 마음이 아프고 통회하고 그냥 가슴이 저리저리하고 그냥 막 이렇게 울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알아채요. 옆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라는 오늘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곧장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참으시는 분이에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바울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해요. 고난이 유익이다. 그냥 그러면 이제 고난이 유익이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해결이 되면은 또 살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또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먹었대네요. 근데 어떻게 타락하느냐?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사이클로 나타나요. 일정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놈들 참 못돼 먹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는 아주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직접 보고요, 땅도 얻었잖아요. 자식들도 잘 되고 가축이 번성하면 진짜 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예수 잘 믿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진짜 약속할 수 있으신가요? 21절입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사이클을 여러분들은 돌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거역을 하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대책이 뭐예요? 이방 민족을 남겨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요. 싹 쓸어버리지 못하게 한 것이고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하면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여러분들 속에 남겨져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남들이 보면은 마음에 이제 시험을 당할 만한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가 사람들한테 얹으면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막 낫고 쫓겨나는데, 정작 바울은 지 병을 못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발병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는 얘기를 해요. 시험에 드는. 그래서 이 질병이 뭐냐?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간질이다 얘기해요. 간질, 뇌병변. 막 설교하다 말고 막 간질이 생기면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 이거 하나님이 이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렇게 나 좀 고쳐 주십시오. 이거 나 진짜 창피해서 이게 어디서 말씀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네가 있는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다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남겨두신 이 질병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게 하려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 이방인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22, 23절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도, 그런 지도자가 없어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라신 거예요. 사사들이 없어도 하나님만 섬기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우리들 속에는 계속 죄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룩처럼 점점 자라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인간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를 자꾸 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제거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괴롭힌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셔요? 새벽에 나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기도를 하시나요?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고난을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눈 딱 감자마자 무슨 기도부터 하시나요? 다고다고부터 하시잖아요. 다고다고. 거머리의 딸같이 다고다고. 이게 저기 잠언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머리 딸들처럼 다고다고 하지 않나요? 다고다고가 뭐예요?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처음에 딱 시작하면 무슨 기도부터 해요? 자식 새끼부터 먼저 기도하죠. 이 아들, 딸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가게. 이거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 좀 출세하게 해주고 돈 좀 벌게 해주시고 문제 없게 해주시고, 이거 뭐 다고다고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다 하나님 앞에 다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오늘 고난이 은혜다라는 게, 고난이 은혜이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걸 답정너라고 얘기하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닥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의 실마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